네, 오늘 말씀 제목은요, 우리 중꺽마라고 해서요, 이게 또 신조어긴 한데요. 줄임말입니다. 뭐의 줄임말이냐면, 중요한 거는 꺾이지 않는 마음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어떤 실패로 여겨지는 상황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꺾이지 말아야 할 중요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나는 100% 죄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100% 죄인이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만이 100% 오르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도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그게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응답, 하나님의 응답은 주로 어떤 겁니까? 그냥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풀리고 문제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되어지면 그것만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응답은 뭐냐면 그 문제들 속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말을 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비참해지라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죄를 기억하고 짜내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어떤 은혜를 입은 자인지를 기억하라는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자 청소년용 큐티 묵상 간증이에요. 어느 청소년부 선배가 쓴 간증이 나오는데요. 근데 이분은 부유하지 못한 가정에서 아버지의 폭력을 자주 겪었기에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자기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학창시절에 임원도 맡아서 했고요. 운동부에 속해 있으면서 공부도 놓지 않는 모범생으로 자랐다고 합니다. 고3 때는요, 전교 3등의 성적을 받고 이제 대학도 내가 원하는 대로 골라갈 수 있겠구나 싶었다고 해요. 그런데 원하는 대학에 다 떨어지고 6번째로 지망한 그 학교에만 3차 추가 합격해 학교에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의인인 내가 이렇게 하나님한테 부르짖는데도 되어지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이젠 아버지의 억압에서 떠나 교회를 떠났다고 해요. 세상에서 인정받고자 애썼는데요. 세상에 이제 이분이 쪄들어 있는 순간 아버지와 어머니도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군 전역 이후에 집에 돌아와 보니까요, 집은 풍비박산 나 있었고 전쟁터 속 피난민과 자신이 같았다고 합니다. 온 가족이 열등감과 피해의식에 휩싸여 있으니 집은 항상 전쟁터였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속 저를 설득해 주셔서 공동체로 돌아올 수 있었고 이제는 제 죄보다 제가 고난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면서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희 가정은 여전히 힘든 상황에 있지만 제가 주님께 받은 긍휼을 생각하면 넘어가지 못할 상황과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상황은 그대로예요. 풍비박산 나 있는 상태 그대로지만 내가 주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알기 때문에 넘어가지 못할 상황과 사람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대요.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진짜 깨닫잖아요. 넘어가지 못할 사람과 넘어가지 못할 상황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죄인됨을 깨달으면서 살아간다면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100% 죄인이고 하나님이 100% 오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나의 죄인됨은 말씀의 경고로 깨달아야 합니다. 하박국 1장 1절입니다. 시작. 선지자 이 하박국이 시작되어지는데요. 하박국서는요,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하박국이라는 이 이름의 뜻은요, 껴안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하박국이 그 당시 시대의 고통을 껴안는 자였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말씀을 껴안는 자라는 의미도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영어로 그 묵상이라는 단어가 메디테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약이라는 단어는요, 영어로 메디신이라고 해요. 이 단어의 어근은 같은 단어입니다. 무슨 뜻이냐? 우리가 말씀이 들려진다라는 것은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약효가 퍼져나가듯이 나를 장악해 가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말씀에 장악을
받으십니까? 이 질문은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이 깊이 묵상이 되어지면요, 손과 발까지 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손과 발이 가는 적용이라고 하잖아요.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만큼 내가 움직이게 되어져 있거든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묵시로 경고하셨다고 하는데, 이 말씀이 하박국 선지자의 생각과는 정반대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진짜 말씀이 들린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을 통해 내가 회개하게 되었는지를 보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내 마음이 공감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도 하고, 내 속을 시원하게 해줄 만한 말씀을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는 것은요, 사실은 나를 불편하게 하는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박국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 말씀 내용을 이따가 나누기를 할 테지만 불편한 내용이었어요. 내 생각으로는 이해되어지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불편함이 나를 회개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것이 진짜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아침에 우리들 교회 김상건 장로님의 큐티 설교를 들었는데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이분은 우리로 말하자면 구역 예배 처음 가서 먹은 그 집밥, 이 된장국을 먹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하박국도 또 국이잖아요. 그래서 하박국이 친밀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참 귀한 게 뭐냐면, 제가 우리들 교회 가서 휘문에 가가지고 설교해봤거든요. 근데 휘문에 가면요, 어떻게 돼 있냐면 의자를 다 세팅을 하고서는 마지막 예배 때는 의자를 다 뺍니다. 근데 그 의자가 어떤 의자냐면 플라스틱 의자예요. 우리가 지금 앉은 의자는 놓고 쓸 수라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가서 놀란 게 뭐냐면, 앞에서 설교할 때요, 다 컴퓨터를 가지고 와가지고요, 설교 내용을 다 적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1부, 2부, 3부를 설교하는데 다 거기 앉아 계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들은 대부분 어떤 분들이냐? 우리로 말하자면 구역장님들이에요. 그 말씀을 가지고 구역에 가가지고 나누어야 되기 때문에 같은 설교를 3번이나 들으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평소에 담임 목사님 설교를요, 일주일에 7번을 듣는데요. 평소에는 7번 듣고, 근데 사건이 오잖아요, 15번을 들으신다고 합니다. 1시간짜리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했대. 이분이 세계적인 회사의 지사장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아내한테, 여보, 나 세계적인 회사의 지사장이야. 그랬더니 아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여보, 우리 집 방이 3개야. 당신은 세계적인 지사장 맞아.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제 방이 4개 있어야 되니까 4개적인 지사장이 되라고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회사를 옮기기 전에 이제 기간이 생긴 거죠. 이제 집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했대요. 안방을 나눠서 이제 막내 방을 만들어주는데 욕심이 생겨가지고요, 발코니 확장 공사까지 허락받지 않고 진행했다고 합니다. 시간 내에 모든 것을 끝내야 되니까 탱크처럼 밀어붙였다고 해요. 문제는 원칙을 지키지 않고 발코니 확장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고 빨리빨리 밀어붙였대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이 택자이기 때문에, 선택하신 자이기 때문에 이웃 중에 누가 구청에 민원을 보냈다고 해요. 그때가 금요일이었는데 편지가 하나 배달된 거죠. 그 민원이 이제 오게 된 거죠. 허가 없이 발코니 확장 공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민원 편지였다고 해요. 이틀 후에 주일날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설교 제목이 뭐였었냐면 이 편지가 이르거든 이었다고 해요. 설교 제목이 정말 말씀대로 민원 편지가 자기에게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3가지 소대지를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첫 번째는 두려워하며 생각해야 합니다. 2번째는 회개까지 가야 합니다. 3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였다고 해요. 그 말씀을 듣자 저는 저의 죄는 원칙 무시, 내가 오라 내가 맞아가 있었다고 합니다. 발코니 확장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전화를 해가지고요, 주무관에게 상황을 솔직하게 말하고 민원인에게 사과를 대신 전해달라고 하고 발코니도 원래대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원래대로 한 다음에 사진을 찍어서 메일로 보내주었고요.
예, 적용까지 가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윗집 아랫집에 떡을 돌리고 손편지를 일일이 써서 찾아뵙고 사과를 드렸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뭘 이야기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경고가 들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냥 망하지 않아요.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한 번도 하나님의 백성을 그냥 망하게 하신 적이 없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를 하시거든요. 우리가 호세아도 봤잖아요. 30년 전부터 경고를 하셨고요. 남유다도요, 지금 하박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를 하셨어요. 우리에게 분명히 그냥 망하는 사건은 오지 않아요. 말씀으로 경고가 주어지거든요. 근데 내가 그것을 외면했을 때 결국은 망하게 되는 사건이 찾아온다라는 거죠. 정말 말씀을 따라서 나를 바꾼 적용을 내가 하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봐야 합니다. 예, 우리 교회 어느 청년이 큐티 나눔을 올렸는데요, 호세아 12장 1, 2절 나눔이었어요.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며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 내 삶에 버려야 하는 거짓과 속임수는 무엇입니까? 나는 시련과 유혹 속에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 방법을 찾지 않습니까? 이 나눔입니다. 바람을 먹는다는 것은 헛된 것에 정신 팔려 있는 모습을 뜻합니다. 우리는 헛된 것에 정신을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교제해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열심은 창세기에 나오는 바벨탑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동풍을 따라간다는 것은 무모한 짓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바람을 먹고 동풍을 따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을 의지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학년 1학기 시작하고 2달 정도 학교를 잘 갔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도 학교를 잘 다닐 수 있다고 생각하며 친구들에게 사랑받고 싶은 욕심에 초점을 맞추어 살아갔습니다. 그랬을 때 돈을 모을 수도 없고 항상 돈의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작년에는 주기적인 용돈을 받지 않았는데 헌금 내는 것도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돈의 부족함보다 풍족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친구들이 부를 때마다 마다하지 않고 나가며 멋있어 보이려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에 용돈을 받으며 살아가는데도 제가 친구들에게 사주는 날이 많았습니다. 또 5월 달부터 학교를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확 커졌습니다. 2주 동안 학교를 가지 않고 집에서 정말 잠만 잤습니다. 지난주는 거의 매일 하루에 깨어있는 시간이 6시간도 안 되었고 잠만 잤습니다. 예전처럼 마음이 불안하지 않았지만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말도 안 하니까 기억력도 나빠지고 무기력해졌습니다. 말씀을 읽으니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인 친구들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친구들에게 의지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평안보다는 불안함을 느낄 때가 더욱 많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가고 싶지 않은 고집이 다시 생겼습니다. 다시 말씀을 읽으며 제 황소 고집을 꺾고 싶습니다. 이 나눔을 올리고요, 주일날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내일 학교 가야 되는데 좀 깨워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다음날 이제 소리사모랑 통화하는 걸 들으니 다녀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지만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냥 말씀 없이 살아가면요, 그냥 사라지는 대로 살아가게 되어질 겁니다. 그런데 정말 저희와 여러분들이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지면요, 경고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그 경고를 통해서 나를 돌이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최근에 말씀의 경고를 받아서 삶을 돌이킨 경험이 있습니까? 힘든 사건이 올 때에 더욱 말씀을 사모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외면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요, 나의 죄인됨을 깨달으라고 허락하신 바벨론이 있습니다. 하박국 1장 2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지민이이다. 여러분, 이 하박국은요 남유다의 선지자입니다. 근데 남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면 2절에 보니까요,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친대요. 이들이요 폭력적으로 완악하게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박국은 괴로운 거예요. 3절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왜 이 죄악들을 봐야 됩니까? 이 패역을 왜 내 눈으로 봐야 합니까? 4절에 율법이 해이하고라는 것은 사람들이 말씀 없이 살아가는 그 삶을 내가 왜 이렇게 봐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아무리 남유다 백성들을 외쳐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 것이에요. 남유다 백성들의 이 강포로 말미암아 기도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요 너무 생뚱맞은 응답을 하나님이 하세요. 그게 5절 6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를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하나님의 응답이요 놀라운 대답이었어요. 자신의 동족 남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이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뭔가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6절에 보니까 안 그래도 내가 준비해 놓은 자들이 있다. 그들은 갈대아 사람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갈대아 사람들은 누구냐? 바벨론을 뜻합니다. 무슨 의미냐?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으니 심판의 도구로 내가 바벨론을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박국에게는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적으로 보면요 바벨론 사람이 남유다 사람들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거든요. 더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 남유다를 멸망시킨다. 이것은 하박국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이겠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왜 바벨론 사람을 통하여서 남유다를 심판하셨을까요? 그 이유가요 9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다 강포를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네, 여기 보니까요 힌트는요 강포라는 단어에 있어요. 여러분, 이 하박국 1장 2절에도 강포라고 나왔잖아요. 강포라는 것은 포악한 폭력이라는 뜻이에요. 남유다의 이 폭력, 남유다의 이 죄성을 다루기 위하여서 더 강한 바벨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강포를 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의 이 강포를 위해 나의 이 악함을 깨달으라고 허락된 바벨론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바벨론과 같은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바벨론과 같은 존재는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존재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최근에 미국에서 박보영 목사님이 설교하신 내용이요,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목사님은 버려진 아이들을 데리고 사시거든요. 그리고 때로는 막 가정에서 감당이 안 되는 아이들이 있으면 목사님 집에 이제 같이 사는 아이들이 있으니까 맡기기도 하거든요. 같이 데리고 있는 학생 중에요, 고등학교 3학년 아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병원에 입원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아이 어머니가 있는데 목사님에게 맡겼으면 좀 믿고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목사님한테 이렇게 편지를 쓰는 거였어요. 목사님, 제가 여기 있으니까 목사님이 보고 싶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목사님의 품이 늘 그리운 누구누구라고 이렇게 적었다고 해요, 편지에. 그 편지를요, 면회 갔다가 삼촌과 엄마가 본 거예요. 그거 그냥 그렇게 편지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뭐라고 소문을 내냐? 목사님이 우리 아이를 건드렸구나. 이거는 고발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경찰서에 그 편지를 가지고 갔다고 해요. 근데 경찰서에 가보니까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고, 그런 게 아니지 않냐고 하니까요.
그 당시 박보영 목사님이 방주교회 이제 목사님 담임으로 계셨거든요. 방주교회 장로님에게 그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랬더니 또 장로님이 이제 교회 소문을 내셔서요. 교회가 난리가 나고 악한 목사로 사람들이 생각했다고 해요. 고3 그 여자아이를 건든 목사님으로 이렇게 교회 소문이 퍼졌으니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목사님 집에 살고 있는 아이들이요. 저 고3 아이를 쫓아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왜 목사님이 그런 오해를 받으셔야 되냐고. 그런데요. 목사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 아이를 끝까지 데리고 있자라고 하니 교회에서는 또 뭐라고 받아들였는 줄 아세요? 교회에서는요. 또 저 아이를 데리고 놀려고 한다는 식으로 생각을 했다고 해요. 목사님은 끝까지 그 아이를 데리고 있었고요. 대학도 보내었다고 해요. 그런데요. 왜 그때 목사님이 아무 말을 안 하셨을까요? 그냥 내가 그런 적이 없다라고도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요.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내가 더 죽일 놈이더라고요. 저 사람들이 내 속을 몰라서 그렇지 내 마음은 음란하기가 짝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살인도 한 사람이에요. 진짜 살인이 아니라 마음으로 미워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저는 더 나쁜 사람이더라고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렇게 사람들이 이 오해되는 것을 떠들어도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기 때문에 입을 다물고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지나간 그 일들이 거짓임이 증명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요,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주어질 때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바벨론과 같은 상황이겠죠. 근데 그것이 왜 우리들에게 허락되냐? 바로 나의 악함을, 나의 강포를 보라는 것이에요. 김양재 목사님의 큐티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에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주일날 일부를 좀 이렇게 청소년들에게도 언급하긴 했는데요. 자폐증을 가진 장애인 수영선수 진호에 관한 이야기예요. 의사 아버지와 엘리트 엄마에게서 태어난 진호는요, 평범한 아이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보였어요. 그것을 인정하기 싫었던 진호 엄마는 혼자 아이와 씨름하며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병을 인정하고 병원에 데려가기까지도 몇 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 고난 중에 주위 사람들의 전도로 교회에 나가게 된 진호의 엄마는요, 진호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으로 만나주셨다고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는 말씀을 통해 진호 엄마는 진호를 그저 자신의 아이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도 진호도 고통스러웠다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진호가 하나님의 자녀임이 인정되자 왜 나에게라고 원망하며 발버둥만 치다가 하나님께서 왜 너에게만은 안 된다는 것이냐라고 물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것이에요.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자신이 보잘것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해요. 처음에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했대요.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 진호가 자폐에서 나올 수 있겠지. 그래서요, 기적만 일어나기를 바라여서요, 기쁨이 없을 때도 그냥 억지로 기뻐하려고 애쓰고요, 주변 사람들에게 무언가 억울하고 원망한 마음이 들 때도 입으로만 감사하다고 외치며 봉사에 헌신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런 생각도 했대요. 신학교에 진학해서 교역자가 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 그런 결심을 하기도 했는데, 그런데요, 그 모든 것이 하루빨리 그저 진호가 낫기만을 바래서였다라고 합니다. 그런 진호 엄마에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거든요. 진호가 9살 때는요, 정규 학교 입학을 거부당하자 진호 엄마는 죽을 것처럼 힘들었다고 해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죽음을 생각하는데 옆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진호는요, 괴성을 지르고 낄낄대며 웃고 있었다고 해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 밤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진호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그 아이는 내 것이다. 그 아이에게 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은요, 진호 엄마를 치유하셨어요. 진호가 축복임을 알게 하셨대요. 그리고 인생의 걸림돌이던 진호가 나를 구원한 소중한 존재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호 엄마가 깨지자 그때부터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합니다. 진호를 어떻게 양육할지 모르기에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요. 학교도 보내주시고 아이의 편식도 고쳐주시고 수영 선수가 되게 하셔서 세계 장애인 수영 선수권 대회에서 진호가 금메달을 차지했다고 해요. 그때가 2005년이었거든요. 제가 2015년, 10년이 지난 후에 기독일보에서 이 진호와 진호 엄마를 취재한 이게 그 인터뷰 사진이거든요. 찾아보니까요. 지금은 진호가 어떻게 살고 있냐면요. 카페를 하고 있대요. 이제는 운동선수가 은퇴해가지고, 카페를 개설하여서요. 자폐성 장애인 아들이 사회에서 가장 쉽게 적응할 수 있는 것을 기도하다가 카페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진호가요, 지금도 엄마를 힘들게 한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인터뷰 내용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카페를 처음 시작할 때요, 진호가요, 엄마를 밖으로 끌고 나가 따귀를 때려서 안경이 깨지기도 했다고 해요. 그런데도 엄마는 감정을 표출하지 않았다고 해요.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진호가 어릴 때 이상한 행동을 하면 화장실로 데리고 가서 배드민턴 채로 사정없이 때리고 심지어 고속도로 휴게실에서 발로 밟고 손찌검도 제가 했었습니다. 모질게 키우기 위해 제가 했던 행동을 떠올리며 지금은 하나씩 결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진호가 엄마 뺨을 때렸을 때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진호를 배드민턴 채로 때리고 발로 밟았었지. 깨달아지니까요, 참아지는 거예요. 또 이 어머니가요, 철야 예배를 기쁨으로 드리고 와서 현실에서 진호가 이상한 행동을 취하면 차라리 이 세상에서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수십 번도 더 했다면서 어느 날 내가 진호를 진심으로 사랑하냐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대성통곡하며 회개했다고 고백을 해요. 그때부터 이 어머니는요, 내가 바뀌어야 진호가 바뀐다라는 것을 깨닫고 기쁨이 뭔지 알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기 핸드폰에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저장했는 줄 아십니까? 보배라고 저장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한테 아들은 스승입니다. 나를 비춰보는 거울이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보배로운 존재지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바벨론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 진호 엄마에게는 진호가 바벨론과 같은 자가 아니었겠습니까?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요, 원수로 보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분의 고백처럼 보배라는 사실이에요. 나의 죄인됨을 깨달으라고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고마운 존재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요, 끊임없이 바벨론과 같은 존재가 있을 거예요. 너무 그 사람이 싫을 거예요. 너무 그 사람이 악할 거예요. 너무 그 사람이 어떻게 나에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바벨론이었거든요. 하박국에게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남유다 백성은 어떻게 더 악한 저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 멸망시키십니까? 이해가 되어지지 않지만 나중에는 이해가 되어지니 하박국의 고백이 뭡니까?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 뛰놀겠다라는 그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그 하박국은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상급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들 속에서 나의 완악함을 보셔야 돼요. 제가 이게 안 깨달아졌을 때는 그랬잖아요. 아니, 왜 이렇게 이 청소년들은 내 인생을 찾아와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는 거야?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거야? 라고 제가 2년 전까지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지금은요, 보배들이에요, 보배들. 왜 보배들이냐? 매일 깨어있을 수밖에 없어요. 매일 저에게 전화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딱 2명이 있거든요. 한 명은 학교 끝나자마자 매일 전화해요. 그래서 제가 또 전화를 이렇게 받아주면 제가 좀 싫은 소리 하잖아요. 목사님 저 가볼게요. 그러면서 바로 끊어요. 뭐 이런 아이도 있고요. 또 한 명은요, 도박 중독인 애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막 도박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엄마 마음을 참 아프게 하는, 고3인데도 거의 1,000만 원대 막 도박을 해서 엄마가 또 빚 갚아주고 정신을 참 못 차리고 있는 그 아이가 있는데, 어젠 또 저에게 밤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그래서 가서 만나보니까 이 친구가 원래 그 오토바이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그만둬가지고요. 그걸 이제 후배가 그 오토바이를 산 거죠. 근데 그 후배가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이제 사고 나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오토바이를 이 친구가 튜닝을 했거든요. 그 핸들을 튜닝했는데 그렇게 핸들을 튜닝하면 사고 나면 이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식으로 했으니 어제 혼자 그냥 막 이 아이가 자기가 이 후배를 죽인 것 같다고, 또 후배 친구도 그 오토바이 탔는데 정말 중환자실에서 혼수 상태가 되었다면서 내가 그냥 오토바이 알바를 끝까지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라고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해 줬죠.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너 이제 기회가 온 거라고, 이 모든 사건이 우연이 아니라 이젠 네가 진짜 도박을 끊고 그 죽은 아이의 목까지 네가 살아야 되지 않겠냐고, 이제는 좀 순리를 거스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가 진짜 지금 시설 들어가서 교육받아야 되는 거 잘 받고 이제는 좀 다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럼 마찬가지로요, 우리에게 바벨론과 같은 존재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배로 여기셔야 돼요. 하나님이 100% 옳으시다라는 게 인정되면 보배로 보일 것이고요, 내가 100% 옳다고 여겨지면요 원수로 보일 겁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렇기에 정말 나의 죄인됨을 보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로 삼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내게 허락된 바벨론 같은 상황은 무엇이며 바벨론 같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의 죄인됨이 깨달아지기에 마땅히 있어야 할 사건으로 고백하며 나를 힘들게 하는 그를 보배로 여기고 있습니까?